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평안하십니까? 화평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늘 흔히 우리가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요하고 잔잔하여서 문제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면 어떤 그림이 떠올려집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정말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화롭게 그 뿔을 뜯어먹고 있는 그 양들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런 목자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평화롭다라는 말로 떠올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집에 딱 그런 그림을 가지고 평화로운 나의 그러한 집 이러면서 집 문을 딱 들고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씻어. 어디 손도 안 씻고 들어와. 이러면 이제 잔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 또 우리 자녀와의 그러한 갈등과 문제들, 그것뿐만입니까? 우리가 사회를 보면 사회적인 그런 불안함들, 또 사회가 그렇다면 교회는 좀 더 괜찮아야 되는데 물론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과 또 상처들, 여러분 어디에서도 이 평안이 우리가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 쉽게 떠올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상이나 어떤 여행, 그러한 일탈들로 평화를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게 우리가 조금의 어떤 마음의 평안이나 이런 것들을 얻는다 해도 다시 결국 일상으로 돌아오면 언제 그런 게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그 마음의 평안들이 다 사라져 버리죠. 왜 그럴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화평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화평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라는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따먹는 누군가,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즉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러한 관계적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보면요, 이 헬라어는 이 화평이란,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는 화평이라는 이 말이 화평이라든 평안이라든 평화든 화목함이든 이러한 단어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이레네.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어로 번역되면 샬롬인 거예요.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사실 어떨 때 쓰여졌던 말이었는가 하면 어미 품에 있는 아이의 모습, 그러니까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져 있는 그 모습을 가리켜 에이레네, 화평, 평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히브리어로 아까 말하면 뭐라고요?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평온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아이의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아이,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와의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안정과 그 마음의 상태, 그러한 것들을 바로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이고 샬롬이고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요, 산들이 떠나서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어진 말씀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바벨론에게 빼앗긴. 여러분 나라를 바벨론에 빼앗긴 건 뭡니까? 이런 비극 중에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나의 화평이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에 기반한 거냐?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평화라는 것은 어디에 기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에 기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나라를 빼앗긴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 세상과는 다른 평안. 그 세상에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이고 또 상황이 사라져버리면 그렇게 변해지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정말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제가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으시겠네요. 그랬더니 뭐라냐고 하시냐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평안한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평안하니까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평안한데 불안한 거예요. 요즘 평안한데 뭔가 이 평안함이 불안하게 느껴질 것 같은 이 마음들이 들어지는 것.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말 아닙니까? 분명히 평안하면 평안해야 되는데 그 평안이 불안으로 느껴지는. 여러분, 이 평안함이 상황과 나에게 기반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평안해도 그게 뭐한 겁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기반한 평안. 그 언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우리를 향한 언약이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안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처음 우리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예수 귀신이 들린 거죠. 예수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라고 하는 이러한 수많은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그때만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또 믿음 없는 아내 때문에, 또 주님을 떠난 우리 자녀들 때문에 눈물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또 여기에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평생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평생 유교를 중시해 온 그러한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갈등이 예수 때문에, 그러한 미움이 예수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당해져 오는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 지금까지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것들이, 이것이 더 이상 편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거리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갈등이 마음속에 시작되어지고, 쾌락과 향락으로 살던 그 삶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누구든 다 이런 정도는 하고 살아가니까 라고 했던 그 삶을 이제는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나도 저 인간 내가 더 이상 안 보면 그만이지
라고 지금까지는 살아왔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왠지 그러한 관계 속에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왠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고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갈등이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딪힘으로 다가오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 평안을 깨트리고 진짜 평안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그렇게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짜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가짜 평안을 우리 안에 깨트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눈물을 흘리셨던 적이 한 3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또 한 번은 어떤 때냐? 바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예루살렘의 길에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우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시는데 왜 우시냐? 너희들이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진짜 평화를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평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평화가 뭐라고? 그 진짜 평화가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을 잘 흘리시지 않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울면서 하실 일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바란 평화가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바란 평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적인 평화, 정치적인 독립,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들이 가진 그 평화에 대한 개념, 그 평화, 우리가 말하는 그 거짓 평화 때문에 결국 그들의 그 평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거절하게 했고, 그리고 그 가짜 평안을 붙들게 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이었죠. 멸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 자신이 메시아는 그 진짜 자신이 생각했던 평화를 가져올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결국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가벼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제냐? 생명과 멸망을 가르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생명을 향하여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삶이 멸망을 향하여 갈 것이냐, 우리가 어떠한 평화를 쫓고 어떠한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짜 평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 평화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평화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평화는 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밖에 어떠한 조건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누구에게만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즉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만 우리로 누리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을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앞에 처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녀가 뭐를 했어요? 임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여러분, 당시에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돌로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가만히 끊고자 했었잖아요. 처음에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이 마리아 안에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우리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짜 평안을 쫓아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의 평안이 올 거야, 이것만 가진다면 내 삶의 화평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가짜 평안을 쫓아서 그 끝이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꿈을 성취한다면 너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너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무너질 예루살렘 성처럼 그렇게 자기 안에 가짜 평안을 쌓았고 또 쌓고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버려요? 곧 무너져 버리는, 돌들 위에 돌들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져 버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희가 참 평안을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참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그 평화에 관한 참 지식은, 진정한 샬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짜 평안을 갖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제가 가질 수 있는 가짜 평안은 무엇입니까? 좀 더 내가 명예로워지고 조금 더 큰 교회 속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그렇게 그것이 나에게 목적이 되어진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짜 평안인 거죠. 그 가짜 평안을 가지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저는 이겨내고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가룟 유다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팔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짜 평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성적이, 아이들의 진학이, 아이들의 성공이 내 성공에 투영이 되어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아이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6장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떨 때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실 때.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죄를, 얼굴을 돌리게 만들죠. 생명에서 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드실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합니까?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우리의 평안의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회사에,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 학생이라면 공부의 일들에, 내가 직장인이라면 일터회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실 때 우리는 그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으로, 그 복음 앞으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우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말씀을 살아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안은 그냥 상태로서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도 그랬고 희락도 그랬습니다. 그냥 상태로서 사랑이라는 상태,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기뻐하라는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이 평화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평화를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우리에게 평화의 명령을 내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피스, 평화롭게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에이레네 하셨다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만들라고요? 에이레네 하게 만들라고요.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런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더 이상 이 개인의 내면 속에서의 평안을 머무르지 않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화평을 이루는 역할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샬롬을 실현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은 그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을, 나 홀로 내 내면의 평안함을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그 평안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꼴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그렇게 못마땅한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음으로써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그렇게 우리의 평안의 마음이 꼴 보기 싫은 사람을 안 보는 것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해버려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입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그를 용서하도록 노력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내게도 그러한 허물과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부딪힘이 내 안에 시작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은, 평안은 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아픔이 있고, 내 자존심을 꺾고 권리를 포기하려는 치열한 싸움이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품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쌓아놓은 이 두툼한 안전지대, 아무도 여기는 접근하지 않도록 만든 이 안전지대를 허물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해하려는 노력과 양보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이 그저 등을 돌리고 앉아서 두고 보자, 내가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복수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한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 한을 삭히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면서, 그래서 좀 마음이 진정이 되면 우리가 평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어려워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일컬음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은 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의 교회가 순종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사회 속에서 깨지고 아프고 억울함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그들을 가운데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이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가 실천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 오늘 이 화목해하는 직책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진정한 평안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해가는 그 진정한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